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셨나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불안정하며 건강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로, 노후 문제로, 또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들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시죠? 그런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요한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을 주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평생 묵상한 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이와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주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4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갈증을 채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히 세우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계시 자체를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도 요한이 차용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14절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상하셨나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또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 죄인들을 용서하셨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까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선언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 선언들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의 그런 깊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육신적인 탄생이고 두 번째 탄생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생을 얻었고라는 과거형 표현입니다.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도 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사실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셨나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 거대한 촛대에 불을 밝혀온 성전을 환하게 비추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촛대는 성전 여인들의 뜰에 있었는데 높이가 약 15m나 되었고 4개의 황금 그릇이 있어서 기름을 채워 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예루살렘 전체가 환하게 비춰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촛불이 예루살렘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의 예언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단순한 물리적 어둠이 아니라 죄와 무지,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적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시나요?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신가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뉴스를 보면 온통 어둡고 절망적인 소식들 뿐이어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 모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설령 외적인 환경이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시편 27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단에서 우리는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인데 이는 시간적인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함, 급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정도적으로도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바로 발 씻김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당시 발 씻기는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은 먼지투성이었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매우 더러워졌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시는 사랑,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 흘러가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서는 사랑의 최고 표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과 헌신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처럼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과거의 실수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해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셨나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각박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되셨나요?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실패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책망이나 징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바울의 확신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건강 문제도, 가족 갈등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 이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4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므로 어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우리 안에는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동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심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도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요한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시어 어떤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잠들기 전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밤 되십시오.